호세아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역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정말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들도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네, 야단치지만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야단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 그래서 12장은 반역에 대한 경고도 나오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한 14절 돼 있습니다. 짧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에다가 요거를 시리즈로 좀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음성만 나가요. 그리고 요 페이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요 페이지에다가 어, 연구 질문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성경 이 본문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권사님은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연구 질문을 이렇게 좀 아래에다가 달아 놓았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또 송교사님들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오늘의 주신 말씀, 오늘 해당되는 본문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 12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경고도 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구 질문에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벌은 무엇입니까? 네, 뭘까요? 여기 보면 강대국이 어디에 나오죠? 자, 1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또 애굽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 애굽과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 의지하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들에게 임한 벌은 뭘까요?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은 죄대로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보시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말하고 포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너무 안 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진실하고 바른 말만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해도 부족할 텐데 온종일 거짓말하고 온종일 폭력만 일삼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아수르와 애굽, 모압과 두로 같은 나라들이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실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돈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돈을 쫓았습니다. 평생 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에서 앞에서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쫓았던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왔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자, 오늘 본문의 이후에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자, 연구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성장하였고 왜 울며 간구하였나요? 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며 평생 한마디로 경쟁하며 살았다. 평생 하나님, 인간 누구든지 경쟁하며 승부욕을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하고 살았습니다. 자, 왜 울며 간구하였나요?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왜 그랬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야복강 나루터에 임했을 때 다다랐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와 그의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를 이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생명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건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삶에 살고 죽는 것은 내 힘에 달려있지 않구나를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겨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 정말 겨루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파이팅 스피릿이 엄청 강한, 뭔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막 지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욕심도 너무 많았어요. 그냥 다 소유하고 싶었어요. 전형적인 세속주의의 모델입니다. 전형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욕심도 많고 집념도 강했습니다. 네, 오늘날 같으면은 뭐 그래라라고 우리가 아들이 있으면 그래라 하고 할 만한 그런 성격이죠. 그러나 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결국은 인생에서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결국 생명의 문제,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의 문제는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팥죽을 끓여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던 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도망갔죠. 그는 그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 잘못된 모성애로 인해 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평생 살면서 또한 외삼촌을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그도 외삼촌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잘했던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매를 얻었던 것. 물론 그 얻는 과정에서 정말 아픔도 있었죠. 그 레아라고 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여인과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믿음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합니다. 라헬 또한 14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편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에게 대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향해서는 사랑이 컸지만 삼촌은 레아반을 향해서는 분노와 그리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그는 결국은 그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물질을 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떼를 거느린 엄청난 양떼를 거느린 어부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야곱이 몰래 나와서 이제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와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할까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그러니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너희 지금 너희가 의지하는 그 강대국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강대국, 너희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 야곱을 봐라.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의지하고 자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생명의 문제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강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자, 4절 5절 하나님은 그를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네,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도 벳이 들어가죠. 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고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세 번역에서는 주님,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호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이런 뜻이죠. 여호와,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나요? 당시 원독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제사 지내지만 함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그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들.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6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의지할 것이 많았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강대국 우상들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있지만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라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야곱처럼 돈과 명예,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도 야곱만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돈을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명예를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 인류가 소망으로 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SM몰에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냥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공휴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과 진리를 지우려고 악한 마귀들이 일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에 경고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호세아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인류의 모습. 다시 한번 더 우리 인류가 붙들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과 이런 나라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기억하며 하나님밖에 없음. 야곱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요. 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절, 12, 10절, 12절, 10절, 11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밭 이랑에 여러분 밭을 고를 때 돌을 골라내잖아요. 그것을 옆에 딱 쌓아 놓잖아요. 돌 무더기들이 쫙 이렇게 논두렁을 따라서 밭두렁을 따라서 다 있잖아요. 밭이랑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쌓은 우상 숭배의 제단의 숫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돌무더기가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갈에서 사람들이 수송아지,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하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얘기를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호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우상을 숭배한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다음 절에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바로 모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더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스라엘의 삶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함이 극심하였다.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랑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탄식하는 마음이 들립니다. 이 탄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인류를 향해서도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더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성탄은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정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